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큰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큰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대충 믿는 듯 믿지 않는 듯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됨 같은 것이 없이 그냥저냥 이제 살아간다면 사실 별로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번 이런 걸 느껴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바보 같지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요. 좁은 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좁아서 찾는 사람들이 적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신 예수님. 좁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이라는 거죠.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어려움과 힘듦과 불편함을 경험할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각오를 하라는 거죠. 이래도 날 따라올 거야.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삶 속에서의 선택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지 넓은 문, 넓은 길, 누구나 이제 선호하는 그 길을 따라 편안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선택을 함으로써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을 겪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물론요, 이런 점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고난이라고 할 때 그 고난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겪는 것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성인병에 걸렸어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걸린 것입니다. 학생 같으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남들 공부할 때 열심히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점이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취업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겠죠. 좁은 문, 좁은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일부 교인들이 이런 맥락에서 겪는 것들을 마치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 해결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음식 관리 잘하고 운동하면 나아질 수 있어요. 다음 학기에 성실하게 공부하면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 위기, 아직 이제 7월도 되지 않았는데 최고 온도 35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지구가 되어버린 것.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은요, 상대적으로 쉬운 것일 수 있어요. 우리 탐욕을 멈추기만 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 듣지 않았어요. 우리 욕망을 십자가에 매달면 돼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이미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여전히 화석 연료에 집착하는 어리석음 같은 것들을 버리면 됩니다. 화석 연료 개발이 아니라 차라리 이제 그 돈으로 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도 개선이 될 것이고, 전 세계가 이와 같은 식으로 자연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기후 위기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공생과 상생을 통한 지속적인 공존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봤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모든 것들이 멈췄을 때, 우리 탐욕이 코로나로 인해 강제적으로 제어되었을 때, 가장 많은 화석 연료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전 세계의 비행기가 멈췄을 때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받고 있는 징계의 처분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삶을 교정시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탐욕 멈추면 된다고 했어요. 대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탐욕을 멈추는 것은
일종의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는,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 그러한 욕심을 제어하는 것은 충분히 그리스도인의 선택,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되더라는 거죠. 김내리 교수의 독일식 교육, 독일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유럽은 이와 같은 식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0시간이나 걸려 기차로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차가 저렴한 것도 아니래요. 하지만 기꺼이 기차를 선택한대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비행기가 가장 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그로 인한 환경 파괴가 심각하기 때문이랍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넓은 문, 넓은 길, 스마트한 선택일 수 있어요. 기차는 좁은 문, 좁은 길,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은 선택, 비용도 저렴하지 않으면서 10시간이나 넘게 걸리는 기차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자연 생태계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와 같은 캠페인을 선도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시간도 돈이고 환경을 위한 선택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에게는 사치일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식으로 지혜와 힘을 모으면 아주 이제 조금이나마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과 실천이 하나하나 모이면 의미 있는 성과 또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예전 원하시는 분들에게 구입을 해드렸던 히브리어 365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를 공유했죠.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 말씀에서 그것을 맡아서라고 할 때 맡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했죠. 아바드는 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도 지닌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대상이 땅이라면 땅을 섬기다, 즉 경작하다가 된다라고 했고 대상이 가축이라면 가축을 섬기다, 즉 가축을 돌보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다, 즉 예배하다로까지 의미가 확장되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죠. 그러므로 맡는다라고 하는 것, 맡아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창조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맡아서 돌보라는 명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연 생태계를 섬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기꺼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말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작은 것부터 우리 한번 해봐요. 저도 이제 완벽하기는 못하지만 조금씩 실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이동할 때에는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다녀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빨대나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무심코 일회용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면서 의지적으로 실천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맥락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소소한 것들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능력도 되고 또 할 수도 있지만 자연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후 위기로 발생한 가뭄이나 홍수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그렇게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이제 종교 행위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종교 행위, 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기도도 소리내어 보란듯이 유창하기 잘하고 헌금 생활도 성실했던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의미이신 것이겠죠. 그런 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건 삶으로 드러나되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죠. 죽어있는 종교생활 말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말입니다. 아울러 말씀을 제대로 읽고 기도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으면 여러분 결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그것은 이제 원인이 된 기후 위기 문제라든지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에 내재된 구조적 악에 대해서 결코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이웃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신음하는 어려운 이웃에 머물러 있으며,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신음의 원인이 되는 기후 위기라든지 불평등, 부정의, 불공정, 구조 악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두신 사랑은요 결국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외부로 확산이 되어야 하되 그것은 나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 이웃의 생명 또한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우리 자신에게 어렵고 힘들어도, 좁은 문, 좁은 길이어도, 이것이 예수님의 참사랑을 아는 자의 태도요 진정한 믿음의 증거이며, 그럴 때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당당한 신앙인이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다 돌아오더라는 것. 이웃을 위한 삶의 선택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돼요. 이웃을 살리면 내가 살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소유의 원인으로 이제 지목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군에 잡혔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정도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새벽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섬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일 때까지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며 단단히 각오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몇 명이요? 40명이 넘는데요. 길을 가다가 누가 언제 어디서 테러할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과연 집 밖에 나갈 수는 있을까요? 얼마 전 야당 지도자가 목에 칼을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섬뜩했을런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혹시 이제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당했다면 과연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만약에 내가 당했다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어느 누구에게서도,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안정장치가 우리 사회 안에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야만 나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이웃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려움과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이웃을 지켜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결국 우리도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분의 목을 겨눈 그 칼은 언젠가 내 목을 향하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결국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된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마땅히 그 생명을 보호받고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엄을 존중받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여러 사건과 사고,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구조 악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바른 대처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책임인 거죠. 아무튼 너무나 무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내색은 하지 않고, 그랬다는 표현도 성경에 없지만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요. 누가 언제 뛰쳐나와서 칼로 찌를지 모르는데 왜 겁이 안 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전에 사도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을 알게 되었고 천부장의 배려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호송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의 깊은 배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일행을 불러왔고요.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발을 듣고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론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당연하게도 사도 바울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모범 시민으로서 로마법을 엄격하게 준수했던 당당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수감이 되어 있고 재판을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대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 마음 가운데에 분명한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부르심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 하지만 안타깝게도 벨릭스는요, 그에 대해 바른 반응, 즉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돈을 밝혔어요. 복음에 대한 회개로 반응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인 거죠. 찔림에 대한 회개로 바른 반응을 보였다면 영생을 선물로 받았을 텐데 그저 돈 때문에 기껏 영원하지 않은 돈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그 엄청난 기회를 저버린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죠?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벨릭스는 참으로 어때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는요, 제발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면 영원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장차 있을 그리스도인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당당함으로 설 수 있을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나라에 당당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지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런 결론 없이 시간이 2년이나 흘렀고 그러다가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신임 총독으로서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되죠.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을 한 후 의례적으로 예루살렘 시찰을 갔던 것 같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유력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이 지역 유지들과의 만남을 갖는 것은 의리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말하자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다시금 사도 바울을 죽일 계략을 꾸몄던 거예요. 유대의 대제사장 무리들은 가이사랴에 있던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이제 베스도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그 호송길에서 매복하였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베스도는 그들에게 일단은 자기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에 가서 사도 바울을 먼저 고발하라고 권유를 해요. 일반적인 법 판단 및 집행 절차를 밟는 가운데에 그들의 청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재판을 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다고요? 아무런 죄과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해요. 자신은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나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이제 새벽 말씀에서도 그리고 이제 오늘 앞선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만큼 뭐예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리 살았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거짓말쟁이나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거짓말은 어때요? 금방 들통나요. 게다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마당에 꼬투리 하나라도 잡을 만한 것이 있었으면 여러분 당연히 나왔겠죠.
하지만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신의 이제 생명을 걸고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한 사람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나빠요. 권력을 가진 베스토 총독. 어느 사회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힘없는 자의 편을 들기보다는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요.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뻔히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힘 있는 자들에게 빌붙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러면서 사익을 취하는 자들,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9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는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죄 없는 거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 뻔히 알면서 뭘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냐고 물어보는 언지 모르겠어요. 베스토 총독, 대체 왜 그런 걸 왜 묻냐고요. 뻔한 것을요. 결국 신임 총독으로서 유대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적 노림수였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런 식으로 불의와 손을 잡고 죄 없는 자들을 억압하거나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 과연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사법 살인을 당하고 있는 그 당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심정 어떻겠어요? 엄연히 지금도 우리 사회 안에서 이와 같은 불의하고 부정의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 놔둬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데 지금 외면하면 여러분, 우리도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르틴 뉴멜러라고 하는 독일 목사의 침묵의 대가라고 하는 시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웃을 지켜주지 않으면요,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권력자들에게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베스토 총독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의 상소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혼지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되는 장면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 예루살렘 성에서 잡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2년 전 그때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이와 같은 방식, 즉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을 통해 로마에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그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처에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깔려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로마로 가려면 이 방법이 제일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예전 벨릭스 총독 시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동하는 데에도 로마군이 자신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은 이제 무죄이고 풀려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여전히 수감된 상태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겠죠. 자신의 안위와 자유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죄수의 신분을 유지했던 사도 바울.
남들 같으면 어리석다고 죄도 없는 사람이 충분히 지금 풀려날 수도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구냐고 한 소리 들을 수 있는 그 선택을 했던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더욱 사람들 앞에 더 당당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과 같은 은혜로운 삶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론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웬만하면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시고는 써서는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아무튼 이제 돌이켜봤어요. 과거의 삶을요. 물론 이제 저도요. 흔들릴 때가 있었죠. 타협하고 싶었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무슨 대가를 받고자 한 것은 아니었는데 새벽의 자리는 정말 생명 걸고 지켰어요. 사실 이제 저는 사실 성도님들 때문에 지킨 것이 있어요. 목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모습만으로도 말하자면 그 때문에 지킨 거예요. 캠퍼스 신방을 하다가 12시 넘겨서 집에 들어왔을 때도 지켰어요. 왜요? 성도님들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은 심지어 자기가 설교 담당인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자리에 목사가 저밖에 없어서 즉흥 설교한 적도 있어요. 교회에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왔고요. 교회 불 음향 제가 다 켰어요. 거의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저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때문에 괜히 비교된대요. 정죄감 든대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의를 쌓는 것이라고 편매를 하더라고요. 보이려고 하는 것이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중심을 아실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켰어요. 다른 사역자들은 담임 목사를 참 잘 찾아가더라고요. 인사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 정해진 것을 바꿔버리면 선의 피해자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저희 식구가 서운해한 적이 있어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좋은 자리로도 가고 편의도 제공을 받고 자리도 보존을 받는데 왜 고지식하게 구느냐고요. 신앙의 양심을 걸고 교회를 위한 발언했어요. 생명 없는 건물 포기하고 대신 그 돈으로 생명 살리자고 했어요. 숨어서 안 하고요. 공개적으로 했어요. 당당하게. 이런 것 말고 정말 많아요. 그래서 비록 이제 내보냄을 당했지만 사람들에게 부끄럽진 않았어요.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억울은 했어요. 서운하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다 아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했죠. 잠깐 흔들린 적은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게 해주셔서.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규모가 있는 교단에 소속된 것이 아니니 비록 도움은 못 받아도 간섭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역시 이제 파송교회가 없으니 모 교회로부터 도움받는 것은 없어도 간섭 없어서 좋더라고요. 교회 재정을 거의 책임지는 돈 많은 분이 없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 의지할 것이 없어서 비록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제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죄수의 신분을 유지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는 교회를 향한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모든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다 끊어내게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두려운 시절은 있었지만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뒷배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 당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봐요.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보자고요. 연약하지만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바라볼 때 그 마음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 보자고요. 비록 그 길이 좁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죽은 저희를 생명 주고 살리시어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생명처럼 저희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이웃의 삶을 의지적으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연구와 의미 있는 실천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편함과 편리를 내려놓고 이웃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도 감내할 줄 알게 하시며 소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켜 나가고 사망의 냄새 가득한 이 땅을 생명의 향기로 회복시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소망 예수님께, 이 땅의 회복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이웃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선택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작 인간의 법, 윤리, 도덕 수준을 겨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선택, 그에 따른 당당함이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 모든 것 저희 힘과 의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매번 넘어지고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흔들리는 마음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움 주시고 저희 삶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길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랑하는 우리 세우는 길 모든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